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사랑받는 당신은, 다시 한번, 사랑받는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성모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또 강단의 자리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이게 하지 않아도 다 따라해 주시는 우리 성모교회 성도님들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모교회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이 온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에 고등부에서 친구 초청 잔치로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많은 새 친구들이 초대되어서 와 주었지요. 저희가 총 40kg 정도의 삼겹살로 약 이런 다 합쳐서 100명의 우리 모든 고등부 인원들이 그 삼겹살 40kg로 행복해졌습니다. 삼겹살 혹시 못 드셔서 서운하신 거 아니지요? 네. 삼겹살 40kg로 단 한 영혼이 구해질 수 있다면, 새로운 친구들 중에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값 100만 원이 아까울까요? 한 영혼의 구원받은 가 100만 원. 무엇이 더 귀한 걸까요? 그쵸? 처음에 쉽게 대답을 못 하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그죠? 100만 원에 비하겠습니까? 오늘 살펴본 이 본문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이적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이 5장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이적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전 단락, 오늘 이 5장 바로 앞에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적을 통해 2023년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이와 같은 이적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 눈으로 또 귀로 듣게 하실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인간의 모든 질병을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성모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 되셔서 여전히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귀신을 쫓으시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구미 성모교회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매우 대조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석 절 정도만 읽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의 본문을 보면 한 명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다른 한 명은 누구일까요?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의 등장과, 그리고 더러운, 씻지도 않아서 온몸에 군데군데 냄새도 나고 피가 고여있는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한 장면, 한 장소에 있는 것이지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완전히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3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3절에서 6절을 한번 눈으로 빠르게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3절에 의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떠하다고 하냐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까지도 끊고 고랑도 깨트릴 정도의 가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무시무시한 힘을 소유한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지요. 죄의 특징과도 같습니다. 죄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그 어떤 율법과 율례로도 그 쇠고랑과 그 고랑까지도 깨어 부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죄입니다.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지요. 지켜야 될 도리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5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눈으로 봐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의 모습이지요. 죄가 간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죄로 자신을 망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상목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해치게 합니다. 우리를 뭉그러뜨리고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와 같은 간악한 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죄가 그 사람 스스로를 해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연민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지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내 안에 죄의 그 큰 쓴뿌리가 점점 자라나 나를 해치지 않게 늘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세 번째 특징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죄가 간영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싫어하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상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우리 구주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죄인의 특징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상관하지 마세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간악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상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상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것만큼은 제가 내려놓지 못했는데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이 죄만큼은 내가 좀 갖고 있게 해주세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요것만큼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혹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은 그 습관적인 죄의 모습을 끊어야 하기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걸 싫어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의 죄의 모습이 보이기에 그것을 끊어야 하기에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왜지요?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멈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하고 예배하기 싫어합니다. 이 귀신의 물음 앞에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할 때 그 대상을 보며 똑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당장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런 그가 당장 그 입술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를 상관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내가 이 죄를 여전히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죄가 간영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혹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건드리지 원치 않는 죄가 혹여나 내 안에 있다면,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죄가 나에게 있다면, 혹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그 죄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본질을 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본문에 조금 더 각오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쇠고랑에 묶여 있었습니다. 왜 쇠고랑에 묶여 있었을까요? 왜 쇠고랑에 묶여 있었을까요?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좀 그래도 어떻게든 억제하고 사고치지 않게 통제해 보려고 아마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그 쇠고랑을 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공했나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보고자 노력했지만 그리고 그를 컨트롤해 보려고 통제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아멘. 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이 죄 가운데서 나를 놓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자가 대답하지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군대라는 헬라어 이 레기온이라는 이 말은 당시 로마 병력 3,000명 정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마 수십 마리의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이 한 사람을 붙잡고 농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신 들린 자는 매우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요. 군대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귀신이 있습니다. 많은 귀신이 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나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들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돈이 많기를 추구하고요. 인맥이 많기를 추구합니다. 자신을 따라주는 당원이나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는 멤버가 많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많은 것으로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돈이나 인맥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 숫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내가 내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느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요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고 이 많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 돈이, 그 인맥이, 내 부동산이, 내 주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반대로 작은 것을 추구하십니다. 대문짝만한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부와 명예와 영광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양이 이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찢기는 그곳에 가라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가 닮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교구와 교육 총괄을 같이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이 많음에 대한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기에 많은 사람을 내 팬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항상 제 안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 팬을 많이 만들려면 신방에서나 이 설교 자리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면 좋을까요? 다 괜찮습니다. 다 은혜롭습니다.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지요. 네. 어떡하겠습니까? 다음에 또 나오시면 되지요. 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좋은 교육자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죠? 네. 제가 하지만 양심을 가진 신앙 양심을 가진 교육자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나와 그 사람이 불편해지기 싫을 때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이 설교의 강단을 통해 죄 짓는 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방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이 이 교육자의 담당이지요.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배 처소에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불편한 사람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음을 추구하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내 팬이 많아지길 좋아하면 복음이 아닌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에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왕과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평강할 것입니다. 평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 대적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할 것입니다. 라고 시드기야 때, 여호야김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왕과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 왕과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지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떠했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다간 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도 무너질 거야 라고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 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평강의 소리에만 반응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어라는 강단의 설교 소리에, 신방 자리의 소리에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도들이 설교를 하다 죽어나갑니다. 스데반이 그러했지요.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여러 사도들이, 여러 교부들이 사람들의 귀에 거슬린다는 소리를 함으로써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에 태움당하 죽고 몸이 찢겨 죽었습니다. 왜지요?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음을 얻으려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성모교회 성도 여러분, 내 심장이 후벼 파서 아프게 될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고 아멘으로 하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비탈로 바다에 몰사하거든. 아멘. 정체를 들킨 군대 귀신은 자신들을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강구하지요.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고 나서 바다를 향해서 몰사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성경을 보는 우리는 통쾌하지요. 그 군대라고 하는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니까 얼마나 성경을 보는 우리는 통쾌합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그러했을까요? 이렇게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까 그 모두가 통제하려고 해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온전해서 앉아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본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떠하지요? 뭐 했다고 합니까? 두려워했다. 좋아해야 되는데,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얻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마을 사람이 두려워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좀 검색해 봤습니다. 돼지 한 마리당 가격이 킬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예, 인터넷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의 시세로 그 당시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을 따질 수는 없지만 계산해 본다면 제가 어저께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 2,000마리의 이 돼지값이 현재 시세로 7억에서 8억, 많게는 10억까지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상모동에 돼지 2,000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하나가 우리의 재산이겠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적게는 한 마리 정도 혹은 많게는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아마 우리들의 그 돼지가 될 것이에요. 그죠? 예, 내 소유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을 그 돼지들을 모두 물에 몰살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2,000마리의 돼지가 물에 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을 우리 상모동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내 재산인데 내 한 마리 이거밖에 없는데 100마리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해가 된다고. 바다에 빠진 돼지가 어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돼지 2,000마리 덕분에 완전히 그리고 완벽히 멀쩡해진 사람, 그 전까지만 해도 정신이 없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돼지 2,000마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멀쩡해진 그 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한 영혼과 돼지 2,000마리라고 지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돼지 2,000마리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한가요? 네. 한 영혼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저희 고등부에서 40kg의 삼겹살 돼지를 먹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남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아픈 사람을 바라보시며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느끼시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절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불쌍히 여기사 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 고아와 가부와 같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 병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 역시도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해 죽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돼지보다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정말 진액을 쏟아내며 많은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많이 왔다 간 것에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진액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왔다 간 것에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때로는 사라진 듯합니다. 내 목장 성도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도 그 교구에 목자들만 발을 동동 걸리는 것을 저는 때론 봅니다. 같은 목장들도 같이 그 발을 좀 동동 거리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오지 않는 그 장결자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만연되어지기에 식상해지기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교회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반 학생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도 애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들은 끊어져 버린 그 영혼을 바라보며 무감각해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은 사람이 이제 멀쩡해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9절처럼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에게 한 일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가족에게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무엇이라고 간증했을까요? 만약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이 사람이라면, 이 제 사슬에서 해방된 그 사람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마치 내가 그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이라고 가정해보고 한번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나 완전히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아멘. 네. 우리는 정말 죄 때문에 비참에 빠져있던 영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이고 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죄에서 그리고 사탄에게서 해방되었다면 이제는 내 가족에게
내 동네에 가서 내가 이 구원받았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미 상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